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원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8만 5천인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 무엇뿐이었다? 시체뿐이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괴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면 1등이 뭐가 됩니까? 꼴등이 되기도 하고 꼴등이 몇 등이 되기도 합니까? 1등이 되기도 하는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못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사실은 이거는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그리고 또 감히 이거를 생각하지는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격하면 딱 이렇게 명령만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뭐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걸 믿을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수르의 군사력을 믿지 하나님이 이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든 자가 성 가까이도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를 믿을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진짜로 벌어지느냐? 현실적으로 아수르의 힘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세상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을 회군시키시기도 하셨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의 열심히 어제 본문에서는 마지막에도 이제 32절에도 무슨 말씀합니까? 누구의 열심히 이걸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실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고 또 아수르 군대를 뺐다가 다시 오게도 하시고 코를 막 꿰서 막 가게도 하시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열심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정말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뭘까요? 그건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치셔서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을 완전히 다 시체 더미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런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열심이 왜 일어나느냐? 물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최초의 원인,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대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그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딱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사용하시고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그러면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이유는 하나님 왜 나를 호흡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삶에 있어서 풀어나가야 될 오늘 하루의 삶의 문제를 왜 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 속에 풀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어제도 아직 안 풀린 문제를 오늘 갖고 나가기도 하고요. 여전히 1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왜 우리에게 풀어나가게 하십니까?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요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요거 좀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내 문제 좀 확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딱 사실은 코를 딱 꿰고 갈고리를 딱 꿰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아멘이시죠? 딱 꿰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아수르를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현실적인 위협이기는 합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딱 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얽매이진 않을까요? 이 아수르에게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해야 합니까? 이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에 보시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 그 순례 여행을 쭉 떠나다가 커다란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가 막 입을 이만큼씩 벌리고 어마어마하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막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가려면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달려올 것 같습니까? 안 달려올 것 같습니까? 달려올 것 같으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막 달려와도 줄을 딱 잡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그 순례의 길에는 이빨을 이렇게까지는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거기까지는 오지만 그 이상은 못 오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풀무불 같은 그 용광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붙들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가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그 이빨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도, 이 아수르와 같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가지든 칼을 가지든 활을 가지든 방패를 가지든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니까. 근데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알라딘의 요술래프 지니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무슨 뭐 잔반 처리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완전히 우리의 발밑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끝?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이 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에 문제가 풀어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쳐야 될까요? 이 일이 해결되면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군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아수르를 몰려오게 하실까?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꼭 하나님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느냐? 이런 방법을 안 쓰면 기도를 안 하니까요. 이런 방법을 안 쓰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지 못하니까요. 알지 못하니까요. 이 방법을 안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다 자기가 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막아보니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까 되고, 지금까지 우리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게 내 능력을 벗어나는 한계치를 벗어나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니까요.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시고 또 문제 앞에 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돌아가면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가니까 자기네 신전에 갔다가 거기에서 매복하고 있던 지 두 아들이, 그죠? 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하고 그의 아들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게 애살했더니 그 왕이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좌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사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이 사네립의 모습이나 실제적으로는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누구 자꾸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애굽 의지하려고 하고, 그죠? 예.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향해 나가는 히스기야를 봤지만 그 이전까지 그런 모습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다른 나라 힘을 빌리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내립이나 별반 다를 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막 욕했잖아요. 사내립이. 야,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해 막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누구처럼 지금 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까? 사내립의 운명처럼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운명이 사내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돌이켜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거 감사한 거죠. 감사. 이게 내 뜻,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나의 인생도 사실은 누구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립의 운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여호와. 그의 능력과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